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 옆에 분들하고 우리 고백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어떤 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힘 중의 하나가 어떤 유행이라는 유행의 힘입니다. 왠지 우리가 유행에 뒤지면 스스로가 촌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감도 유행에 따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유행에 발맞추어야만이 세련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유행은 그래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의 유행을 아주 기획을 잘해서 상품화시켜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게 구입한 어떤 물건도 우리가 유행이 지나면 그렇게 비싸게 소망하면서 구입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유행이 지나면 그것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럽게 생각되어지고, 또 이미 벌써 농깊숙한 곳에 그냥 넣어두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어떤 세상의 유행이, 또 이 세상의 유행의 물결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말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막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본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마치 어쩌면 좀 유행에 뒤진 아주 감각을 잃어버린 교회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교회마다 유행을 따라서 세련된 목회와 교회를 지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의 유행과 또 변화가 가져온다 할지라도 오늘날 교회 안에 결코 유행을 탔어도 안 되고 탈 수도 없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이 새로워지고 바뀐다 할지라도 그 본질의 말씀은 변화가 없고 그 본질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그 풍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참 요즘은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는 목사님이 회사를 다녀봐야지,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해봐야지, 목사님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고 저런 얘기를 해야지, 끊임없이 그런 어떤 생각을 통해서 말씀이 튕겨져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 가지고만은 세상 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목회자나 성도 안에 이미 사단이 심어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 말씀은 예배의 한 순서에 불과한 것이지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 스스로가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좀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당당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왠지 고개를 숙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풍토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마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세상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죄로 인해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에 반드시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7세기의 종교 계획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르짖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되자, 그리고 교회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자,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더 개발하자, 이런 어떤 슬로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 슬로건은, 목숨을 걸고 불러짖었던 슬로건 하나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힘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쫓지 않고 세상 유행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도가 더 앞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산출된 회의가 우선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그동안 교회가 했던 전통이 더 말씀 위에 서 있는 마치 천주교처럼 그런 성향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유행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들을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그리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춤추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은 17세기에만 이루어진 한 시대의 어떤 유행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스쳐가는 유행으로 끝날 수 없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안에 부르짖어야 할 것 하나가 있다면 다시 한번 교회여, 가정이여, 성도들이여, 목회자들이여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추상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깊이, 신앙 깊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그리고 특별할 때에, 즉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내 지혜로 아무리 노력하고 내 삶의 경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될 그때에,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범한 삶 가운데 같이 식사를 할 때도,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걸어갈 때도, 차를 타고 운전할 때도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인식되고 또 인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삶의 터전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말씀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명은 말씀 전하는 목회자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각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사명과 소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총체적인 그 하나님의 사명의 그 결론은 바로 말씀이 통하는 세상,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과 소명의식이 있지 않으면요, 차라리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죄 많은 이 세상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에는 말씀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로고스나 레마의 어떤 의미가 없이 그냥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오늘도 이 말씀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 속에,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 통하는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그 원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며 말씀에 의해서만 제대로 이 세상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바라보다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교육계나 정치계나 사회나 경제 속에 아무리 우리가 훑어봐도 거기에 어떤 답이 있습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내 인생이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안에도 어떤 답을 우리가 오늘도 정답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향해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 오늘도 정말 이 땅,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삶,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삶의 영역에 말씀의 영향력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부작용이 끊임없이 생기고 사람들이 그 소리만 높아져 가고 있고 모든 혼란과 혼돈 속에 놓이게 되는 그 이유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은, 우리 깊은 내 내면은 말씀만이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우리의 삶의 중요한 말씀을 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가? 왜 성도들이 정말 내 인생의 변화와 나를 바꿀 수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돌아보면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믿음의 양심에 손을 얹고 돌아보면 결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 그 첫째는요, 말씀만을 가지고는 세상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 사단의 뜻에 우리가 오늘도 걸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 사단이 숨겨놓은 그 덫에 그리스도인들이 걸려 힘없이 무력하게 스스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은, 세상은 말씀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돈이 통하는 것이요, 물질이 있어야 세상은 통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돈이 세상에 제일 잘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더라는 것입니다. 돈은 세상만 아니라 말씀이라고 부르짖는 교회 안에도 돈은 잘 통하더라는 생각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진리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절대 세상에 통하지 않을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포장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도 사단은 말씀의 능력을 참 잘 아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말씀이 뿌리 내린 곳에 자신이 머물 수 없다는 것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이 존재하고 역사하는 한 그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머리에 담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심령 안에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머리에 담긴 지식이 내 안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오늘도 괴로워하는 근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이미 입었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꾸 세상의 어떤 것을 쫓고 유행을 따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들, 말씀으로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은 말씀으로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세상에 통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이 능력이 되고 말씀의 선한 영향이 흐르고 말씀이 통하는 교회와 가정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것 필요 없이 믿음의 결단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분명 우리가 말씀에 경고히 설 때에 세상은 말씀이 통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심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을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들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는 이유는요, 정직하게 사는 것을 가장 두려운 것으로 사단이 덫을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정직하지 않게 성공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편하고 부럽게 보여지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유행이 이 시대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 덫에 걸려 속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말씀해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은 남만 잘 속이는 줄 알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자신도 늘 누군가에게 속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자신은 속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성공이 늦을 것 같고 인생이 뒤질 것 같고 늘 손해볼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선 정직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는 것입니다. 불의한 정직하지 못한 삶은 결국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지만 정직한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고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은 이미 말씀으로 포장되었기에 삶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1장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말씀을 너희 입에 두었고 내 마음에 두어서 이제는 이를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변화되는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상은 말씀이 통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은 정직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또 삶의 정리가 좀 필요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TV 앞에서 인생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바둑이나 장기나 또 고스톱이나 다른 게임을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좀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게임들이 젊은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여기에 도취돼 가지고 모든 시간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것이, 하루 종일 목적 없는 그냥 습관적으로 들고 있는 핸드폰을 우리는 이제 좀 내려놔야 하는 것이, 하루 종일 인터넷 쇼핑이나 TV 쇼핑 그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 우리가 끊든지
줄이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너무나 멍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쪼개어서 우리가 묵상만 해도, 하루에 성경 한 장만 읽어도 우리 그 인생은 윤택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강한대교에 불꽃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불꽃이 어두운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그 불꽃축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큰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불꽃축제에는 축복을 터뜨릴 수 있는 화약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작업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약이 있어야 불꽃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총알 없는 빈총을 들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총알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늘 육신적인 힘으로 싸우다가 지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사단은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오시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그 가운데에 사단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주님이 무엇으로 싸웠겠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기진맥진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너무 바빠서 정말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남자 성도들은 더합니다. 선한 청지기 그 내용을 보면 성경 읽은 장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내 안에 교훈이 되고 정말 바른 길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나의 감정, 생각, 나의 욕심, 정욕, 유욕, 안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책망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의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알았는가? 성경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보니까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모든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지 않고 목사가 교육자가 설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회와 찬양대와 봉사부가 사역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생명을 가리키는 교사가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그들 앞에 서서 삶을 나누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다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말씀이 없어도 그냥 목회자가 성품이 좋고 또 그냥 인격적이면 모든 것이 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설교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오늘도 이것은 우리가 말씀 없이 내 열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 뜨거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취욕을 채우는, 어쩌면 나의 욕망을 채우는, 야망을 채우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위험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아가서 말씀을 읽지 않고 나눔만 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 인간적인 말잔치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각 신학을 할 때에 정말 철없었을 때에 어쩌면 모든 진리를 아는 것처럼 참 많이 변론하고 진리에 대해서 논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안에는 진리를 포장한 내 의를 드러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라는 것에 아무 쓸데없는 말싸움입니다.
내가 더 깊고 내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 수 있어요. 한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것이 다 동일한 말씀이고 나에게 같은 말씀인 것이. 아무리 좋고 은혜되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결국 내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적용되지 않으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 번쯤 경험했을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에 숙제를 못해서 친구 거 보면서 답만 적어서 그렇게 숙제를 다 한 것처럼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숙제는 했어도 공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 매맞는 위기는 벗어났어도 어쩌면 인생을 망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읽지 못한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짜 내 시간의 문제인가, 마음의 문제인가, 더 깊이 영적인 문제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게 하는 시간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그 직분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망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손마다 정말 말씀의 검을 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사단이 결코 교회를 위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통하는 가정에 사단이 역사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내 심령 안에 사단이 그 어떤 것으로 찔러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은 말씀이 우리 머리에 담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 깊은 곳에, 여러분 모든 말씀의 그 머리에 담긴 지식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도 와닿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교사들이 읽고 말씀을 봉사자들이 묵상하고 오늘도 그 준비해서 나가는 그 시간들은 정말 그 아이의 그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그 봉사의 자리를 더욱더 은혜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그렇게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가? 은혜가 없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제도적으로 그 자리에 앉혀주지 않아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용서 안 되는 것도 용서가 되더라. 이해되지 않는 것도 이해되고 품을 수 없는 것도 품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이 어렵거나 또 힘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말씀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일터로 나가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운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봉사의 자리에 나가고 또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 것, 지치지 않는 것이. 힘은 들지만 지치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도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11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내 심령이 지금 어떠한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똑같은 찬양을 해도 감동이 다른 것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어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우리의 그 심령 안에 말씀이 자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다른 그 무엇이 자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시한폭탄이 되어서 언젠가는
내 삶에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한폭탄이 터지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죽고 교회 공동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도 내 심령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시한폭탄은 말씀으로 제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살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루에 몇 장 읽었다고 그 체크에 놓는 그 보고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정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의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내 스스로가 말씀의 그 귀중함을 알고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성경책을 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깨닫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구나라는 그 귀한 진리를, 평범한 삶의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를 무엇이 다스리겠습니까? 말씀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말씀을 토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그 모든 순서가 어떻든지 그 예배의 가장 밑바탕은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흥겁게 하고 사람들의 어떤 감정의 도가니로 빠뜨리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힘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의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또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또 변화되게 되어서 내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내가 새로워지면 내가 섬기는 터전의 모든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고 내 삶의 윤택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호흡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부담감이나 과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원형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사명과 소명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동참하여 말씀이 다스리는 세상,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